느헤미야 13장 오늘 15절부터 끝절 3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고하였고, 15절 한 절만 읽고 쭉 읽어가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안식일과 이방 혼인에 대한 책망. 안식일과 이방 혼인에 대한 책망입니다. 두 가지를 오늘 책망하면서 느헤미야를 마치는데, 안식일 그리고 이방 혼인에 대한 책망입니다. 여기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이 또 범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앞에서 그 세 가지를 언약하며 또 세우고 임봉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굳게 그 임봉까지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하며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 가지,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물질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다 하고 굳게 결심했는데,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세 가지 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 세 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짓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굳게 결심하며 약속까지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 세 가지 죄를 이스라엘이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오늘 본문 23절부터 이하 쭉 보면 이방인과 다시 혼인합니다. 이방인과 다시 혼인하는 것이고, 또 오늘 15절부터 보면 안식일을 또 다시 범하는 것이고, 또 어제 그 10절 이하에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또 바치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이스라엘이 다시 함으로써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임봉까지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또 다른 죄, 같은 죄 또다시 짓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나아가도 다시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마련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이제는 그러한 죄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바로 행하겠습니다 결심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죄 다시 짓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다시 넘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줄 우리가 항상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도 이 일들, 어제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 통해서도 그렇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또다시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기 안식일을 범하는 내용이 15절부터 그 22절까지의 쭉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책망인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안식일에 음식을 팔고, 또 16절에 보면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여러 가지 물건을 가져다가 또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팔고, 그러니 17절에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며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안식일 어겼다가 포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와 같이 황폐하게 되었던 것인데 어찌 너희들이 이 안식일 범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내리게 만들고 있느냐 하면서 느헤미야가 책망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 오늘날 주일인 것인데 이 주일 어기는 것이
포로 잡혀가게 만드는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일 어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종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그러한 죄인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참으로 하나님의 날로서 철저하게 잘 지키고 나아가되, 특별히 주일에, 안식일, 오늘날 주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 예외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그 경건에 속한 일, 경건에 속한 일은 우리가 일이다 할지라도 이 주일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5절에 그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죄가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성전에서 행하는 일, 오늘날 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러니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일들은 우리가 주일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속한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두 번째는 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게 뭔가 하면 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의식주 생명과 관련된 그러한 일은 우리가 주일이다라고 해도 우리가 예외적으로 또 허용되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역시 그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 이 안식일이지만 그 밀밭 사이로 가면서 그 밀 이삭을 또 이렇게 따서 먹은 일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주일이다 할지라도 이 잘못하면 또 큰 그러한 또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의식주와 관련된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또 주일날도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비를 베푸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 그래서 그 마태복음 12장 그 11절과 12절에 보면 아무리 안식일이다라고 할지라도 양이 구덩이에 떨어졌으면,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는가.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 선을 행하며 자비를 베푸는 일, 그런 일은 또 우리가 주일날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자비를 베푸고 선을 행하는 거, 이 우리가 주일날 신방하고 전도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이 영적인 생명을 살리고 영적인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러한 자들을 건져내는 일,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더욱더 힘써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주일과 관련돼서 그 우리가 믿는다 하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따라가는 그 요리문답,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그 대요리문답 99문에 보면 우리가 주일날 특별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죄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짓지 않게 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동참하지 않아야 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주일날 특정한 일들이나 행위들, 이것은 죄다, 이것은 명확히 주일날 행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다 하는데, 그 일을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그거 옳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물건을 사는데 토요일날 미리 계산 다 해놓고 주일날 배달만 시켜서 받는 거,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주일날 배달시키는 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은 믿는 자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 지옥 가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다 이룬 것처럼 인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또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불신자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주일날 일하게 만들고 주일날 죄짓게 만드는 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 뭐 물건 살 때에도 토요일날 계산 다 했고 이미 매매 다 했다. 그러니 나는 주일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불신자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물건 가져오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 우리가 옳지 않은 행동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죄 가운데 다른 사람이 짓는 그러한 죄에 우리가 주일날 또한 동참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또한 있습니다. 주일날 뭐 사온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뻔히 알면서 주일날 사온 것이다 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음식 같이 먹는 거 옳지 않은 겁니다. 그 음식 그 자체가 뭐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를 어기면서 뭔가를 사온 것인데 죄 지은 겁니다. 주의를 어기면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인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를 어기게 만드는 것을 더욱더 조장하는 그러한 일인 것이고, 나도 그 가운데 또한 참여하는 그러한 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19절과 20절, 21절에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그 예루살렘 이 성 밖에 와서 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 19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문을 그 안식일 전에 닫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성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장사꾼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 성 밖에서 잠을 잤어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안식일 날 매매하기 위함인 겁니다. 성 안에는 못 들어오니 성 밖에서라도 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 밖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안식일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다시 오지 못하도록, 안식일에 다시 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성문을 다 닫았어요. 이 주일날 그 뭐 가게 문을 다 닫는 것과 비슷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주일을 안식일, 오늘날 우리는 주일인 것인데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지키게끔 또 이스라엘을 권면하고 또 책망하며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일, 우리가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또 육신적으로도 또 쉬는 것인데, 이 남들은 7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7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도 아둥바둥 참 살기 힘든데 이 하루를 쉬면 그만큼 남들에게 뒤처지고 그만큼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7일 동안 잠도 안 자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해서 그걸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는데 아무리 세우는 자가 밤새며 열심히 세운다 할지라도 헛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가, 거기에 성공과 실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일 지키는 자에게.
이사야 58장에도 이 주일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업으로 기르신다, 또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6일 동안은 열심히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철저하게 잘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지 말라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게으르지 말고 할 일에 대해서 부지런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주의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자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또 우리에게 장차 주실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며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잘 지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느헤미야가 또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도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레위 사람들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과 몸을 좀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일을 24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24시간의 그 주일을 우리가 또한 이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토요일이 되면 이 토요일 일정 시간이 되면 이 주일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토요일 일정 시간이 되면 주일 준비를 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좀 차분하게 또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릴 또 연보도 또 미리 준비해 놓고, 또 주일날 입고 갈 옷도 또 미리 이렇게 준비를 좀 잘 해놔야 됩니다. 주일 아침에 눈 떠서 막 허겁지겁 눈에 보이는 옷 대충 아무거나 주워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미리 입을 옷도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주일을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또 토요일날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또 주일날 피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데 또 지장 생기지 않도록 주일날 우리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날 미리미리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러한 준비 정결하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의 말처럼 2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 일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주일을 바로 지키려고 힘쓰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주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힘들게, 우리에게 무슨 멍해로 주신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의 날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을 그러한 준비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날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바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책망하였습니다. 23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을 또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이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자녀들이 이 이방 말은 해도 그 유다 말은 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릴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들과 혼인하니, 그러니 느헤미야가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느헤미야가 저주할 정도로 강하게 지금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 때리고 머리털을 뽑는 것은 이 죄지은 자들로 하여금 이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죄에는 반드시 부끄러움이 따라온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그러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맹세하라 하면서 26절과 27절에 보면 과거에 그 솔로몬 때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과거의 솔로몬 왕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큰 왕이었지만, 하지만 그 솔로몬 왕도 노년에 가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때의 그 일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맹세하라 하는 거예요. 맹세하라. 이방 여인 다시 아내로 맞이하며 그들과 혼인하는 그러한 일 이제는 없도록 하겠다. 맹세하도록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명령하였습니다. 이 거듭 맹세해야 됩니다. 거듭. 우리도 거듭 맹세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나아갔지만,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 죄를 다시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맹세해야 돼요. 다시 맹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죄 이제는 안 짓겠습니다. 거듭 맹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결심했다고 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로 살겠다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하지만 한 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연약해질 때마다 거듭 맹세해야 됩니다. 다시 결심하고 다시 노력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잘 안 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기도하고 다시금 부르짖고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할지라도 두 발 나아가면 됩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났어도 다시금 힘을 내고 다시금 결심하고 다시금 뜻을 정해서 두 발자국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같은 죄 안 짓겠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도 하고 참으로 결심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또 죄 짓는 내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며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다시금 맹세하면 돼요. 다시금 결심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하면 돼요. 다시. 그래서 같은 죄 다시 짓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결심할 것을 다시 결심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바로 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다시 맹세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28절과
29절에 보면 이 엘리야십,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는데 이 엘리야십의 손자가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악한 일이에요. 산발랏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수도 없이 방해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을 참 해나가지 못하게 했던 사람 산발랏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십의 손자가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겁니다. 이방인과 일반 백성들이 지금 혼인하고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참 저주받을 만한 책망을 들을 일인데, 심지어 이 대제사장이다 하는 사람이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자기 자신은 그 도비아와 연락하며 죄를 짓고 또 자기의 손자는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를 놔둘 수 없어요. 놔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 28절에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다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야 돼요. 악한 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 우리 속에 있는 죄 다 쫓아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 엘리야십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모습. 엘리야십을 가리켜 손가락질하며 어떻게 대제사장이 저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는가? 이 엘리야십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인 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29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악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 악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인 줄 우리가 다시금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과 31절에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한 선하게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끝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악이 또 우리가 행하는 선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그 일을 우리가 담대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통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또 쭉 상고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특별히 이 시간을 정해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신 거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 상고하면서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책망과 권면과 또 새 힘 얻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한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또 이 3주간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또 갚아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3주간 기도한 거, 이 느헤미야 그 장, 이 13장까지 있는데 느헤미야 장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기도한 그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 3주 동안 행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기를 바랐던 그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1장의 내용을 우리가 3주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우리가 2장, 느헤미야 2장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는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먼저는 무너진 영적인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황폐케 되어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그 성벽 무너진 것을 살피고 그리고 다시 재건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어디가 무너져 있고 어디가 황폐케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는지 우리의 영적인 성전과 영적인 성벽을 우리가 잘 살펴서 다시금 그것을 중수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힘있게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언약을 세워 임봉하듯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성전, 영적인 성벽 다시 쌓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를 건축하는 그 일에 있어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안팎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도 안팎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느헤미야의 사명감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합심하고 합력하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써 예루살렘 성읍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가운데 잘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전과 성벽을 다시 쌓는 일,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되도록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힘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세우고 바로 살겠다 약속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그 죄 짓는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지만 다시 죄 짓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되지 못한 모습 우리가 좀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 다시 짓고 있는 죄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하면서 먼저 좀 회개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개와 감사는 항상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을 알아야 참으로 회개가 나와요. 또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무너진 성벽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또 힘을 주시는 거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좀 감사의 제목들 생각하며 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원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통해서 보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또 행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든 주어진 일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 좀 잠깐 기도하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홍해를 건널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광야길 가고,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
정복하고 믿음이 있어야 안팎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며 무너진 성벽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소망 굳건히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끝까지 거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달라고, 굳건히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죠. 예.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또 한편으로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도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싶어도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도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좀 헤아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또 그러한 또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잠깐 기도하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모든 일 왜 해나가는가 또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그 목적이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성전 짓는 일 또 교회 건축하는 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단어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나갈 때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계획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거 해나갈 수 있게 달라. 잠깐 기도하시죠. 예, 우리 건축위원장님 또 감독관 또 예언건설 또 협력업체들 위해서 공사에 앞장서서 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 직불로 비용 처리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 서류 작업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류 작업이 참 잘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마귀가 틈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의견 충돌 나지 않도록 특별히 서류 작업하는 일들과 또 앞으로의 공사의 모든 일들 또 앞장서 참여하는 분들 위해서 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아무쪼록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일, 또 우리가 손으로 해나가야 되는 모든 일들 잘 이루어져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던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황폐게 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참으로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와 모든 무너진 상황을 살피고 백성들을 권면하였을 때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성벽이, 또 예루살렘 성벽이 잘 지어져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방비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대적의 어려움과 또 내부의 문제가 있었지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사히 잘 지어진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저희들의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모든 일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그 일, 해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사명감을 갖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합심하고 합력하여서 안팎의 어려움을 하나님 의지하며 이겨내 나감으로써 저희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성벽 지어나가는 일, 교회 건축하는 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저희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또한 잘 지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앞으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